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에베네셀의 감사입니다. 2026년 전반기를 지내고 이제 하반기를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누린 모든 평화와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에베네셀의 감사 신앙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에베네셀의 감사를 하게 되면 그동안 사탄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건강, 물질, 또 인간관계까지 다시 회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법궤를 길르아 여아림에 방치한 채 우상을 섬기며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고는 했지만 이 사모함은 경건의 갈망이 아니라 현실의 고통에 따른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고통에서 제발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갈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들을 청산하고,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붓고 금식하며 이제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지요. 이에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 진심으로 회개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야, 잘됐다. 저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네. 우리 침공하자 해서 침공에 왔을 때에 두려움을 느낀 백성들, 그래도 흩어지지 않고 사무엘에게 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블레셋을 그냥 단숨에 어지럽히고 그들을 격퇴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 틈을 이용해 가지고 잔당들을 쫓아가 승리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에베네셀의 돌을 세웠던 겁니다. 맥주절을 통하여 에베네셀의 감사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네셀의 감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공적으로 기념하는 데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한 사무엘은 승리의 기쁨을 기념하기 위하여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세운 위치인 이 미스바와 센 사이는 어떤 곳이냐? 얼마 전에 과거죠. 과거에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도구화했다가 오히려 전쟁에서 대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겼던 장소가 바로 이 부근이었습니다. 감사의 기념비는 인간의 이 불순종과 이 수치, 패배의 기억 위에 공적으로 세워짐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시각적으로 알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네셀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있는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단순히 시간적, 공간적 지점을 넘어서 과거 우상숭배로 얼룩진 그런 배교와 타락, 그리고 지금 앞서 바로 전에 블레셋 침공의 절대절명 앞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포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네셀의 감사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행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그런 기적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벤에셀의 이 축복을 받은 것은 우상을 청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미스바의 철저한 회개와 온전한 예배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 영적 정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선행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도 비로소 역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의 능력을 공적으로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죠. 공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선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세운 에벤에셀의 돌은 인간의 공로나 군사적인 어떤 업적, 전략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주권적인 은혜만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룩한 표식입니다. 여호수아 4장 7절을 보면은 요단강을 건넌 후 길갈에 12돌을 세우고 또 보이지 않는 요단강 복판에 12돌을 세워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훗날에 너희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저 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성만찬을 제정하면서 잔을 주시고 떡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있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내 피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이유도 다 동일한 거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찢으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사실을 우리가 공적으로 고백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칠흑 같은 밤바다에 거센 폭풍우를 만난 선박이 방향을 상실하고 자초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바다에서는 그 항해 도표, 좌표를 보고 항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지에 다가와서는 등대의 불빛을 봐야 합니다. 자기 임의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항해를 하면은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이제 파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해 도표와 등대의 불빛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이렇게 위치를 재조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2026년 전반기 동안 우리가 살면서 거센 풍랑과 같은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 그래도 넘어지지 않고 자초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그래도 에벤에셀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이정표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때론 가끔씩 약간 이탈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래서 벗어나지 않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말씀의 이정표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고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림 명화 한 장면 보겠습니다. 자, 렘브란트의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거센 그 파도가 그 예수님이 이제 탄 배인데 그냥 자초시키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지요. 그 그림 다시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 그걸 이제 오른쪽을 확대해 보면은 자, 저기
예수님 보이십니까? 누워 계시는 저분, 얼굴이 이렇게 빛나신 그분, 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깨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거기 이제 줄 잡고 있는 그 초록색 같은 옷 입은 사람 있죠?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 자기를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제 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풍랑 가운데에 동요치 않고 평안을 유지하고 또 제자들에게 생명의 그런 말씀을, 복음을 주고 있는 거죠. 저 배가 파손되겠습니까? 파손될 수 없죠. 그림, 저 화면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손될 수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배에 예수님이, 창조주 예수님이 함께 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그 평안함이 여러분 안에도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에베네셀의 이 감사는 영적 지경의 회복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이제 감사만이 아니라 그 영역 지경의 회복까지 다 포함합니다. 13절 14절을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이제 막으셨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들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라는 적극적인 그런 평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감사 신앙이 회복이 되면은 하나님의 손이 적극적으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 회복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블레셋이 굴복할 뿐만 아니라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성읍 회복은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미스바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대적을 막으면 죄와 사탄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지경 안에 침범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빼앗겼던 심령의 평강과 영적 물질 권세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여기 도로 찾았고라는 이 말은 대적의 손에서 우리 하나님이 강제로 뺏어왔다라는 구원의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의 진입이 차단된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장입니다. 블레셋 압제와 그동안 빼앗겼던 비참한 영토의 현실은 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인이신가, 통치자신가를 잘 증명해 줍니다. 자기를 확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그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반드시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을 보면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전쟁을 마쳤을 때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그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할 때에 땅이 점령되고 평화가 이제 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성읍들을 도로 찾고 평화가 임한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돌려주시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한 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시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손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괴롭혔던 블레셋의 영적 사탄들을 결박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국제 정치학에서 말하는 이제 핵우산 또 확장 억제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핵우산.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확장 억제. 이 말은 이제 약소국이 초강대국의 주권과 동맹을 맺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강대국의 보호 아래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적대국이 도발을 감행하다가 저 나라하고 지금 초강대국하고 지금 동맹을 맺었지. 그래서 도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토를 보존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도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 편입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밀가부로 타고 넘어뜨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히스기 왕 때의 아수르 군대의 파멸입니다.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빼앗고 내려오면서 다 주변 나라를 다 정복을 했죠. 이제 예루살렘만 남은 겁니다. 예루살렘을 이제 에워싸면서 랍세게는 하나님을 모욕하지요. 민족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지금 너희들이 여호와를 믿고 있는데 여호와 신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국경선은커녕 당장 내일도 보장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이제 절망적인 절체절명의 그런 상태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행한 것은 군사적 야합이 아니었죠.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사네립의 모욕적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주권만을 의지하는 미스바시 영적 우산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 우산이 펼쳐진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5절 잘 아시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 아래 편입된 순간 하나님의 손이 친히 아수르라는 거대한 이 블레셋과 같은 이 세력들을 막아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억제력이 나타난 겁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큰 무리 앞에서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온 유다 백성에게 공포하지요. 미스바 해교 운동과 같은 그러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군대의 맨 앞에 무기 든 군사가 아니라 누굴 세워요?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앞세웁니다.
그리고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전쟁 지금 몰살 위기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2절을 보면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찬송을 시작했다라는 말은 이미 승리의 이 주권이 여호와의 손에 들려 있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어디에 피난하고 있다? 여호와의 그 우산 안으로 지금 우리는 피난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피 한 방울 흘림 없이 사흘 동안 대적들이 남겨둔 전리품을 거두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골짜기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 즉 찬송의 골짜기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빼앗길 뻔했던 영토는 보존되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이제 누렸던 그런 골짜기가 됩니다. 국제정치학의 억제력은 동맹국의 이익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흔들리고 배신당할 수 있지요. 불완전한 우산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영적 보호 우산은 결코 폐기되거나 또 취소되거나 실패하지 않는 영원한 복음의 우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베네셀의 이 감사를 제대로 실천하려면은 자신이 한 모든 공로는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오직 은혜의 좌표를 찍고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사무엘이 에베네셀의 돌을 세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드러냈듯이 우리들도 나만의 그런 에베네셀의 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만의 골방,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우리 가정의 그런 기념비도 다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런 이제 간증들이 있을 때에 그게 이제 에베네셀의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 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의 초점들이 흔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흔들리지 않고 다시 그 에베네셀의 돌, 신앙의 초점을 우리가 바라보고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권적인 하나님의 영적 보호 우산 아래에 살기를 원한다면 우상을 청산하고 내 자아를 깨트리는 이러한 신앙적인 경건 훈련들이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줄 알고 하나님께 늘 복종하며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 때에 사탄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심령의 평강, 영적 권세, 그리고 건강, 물질,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